찬송가 239장 저 배는 본향집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때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때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육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때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다 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때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배는 본향집 너무나 가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날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들이죠. 점점 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계수하는 법을 알아요. 날마다 근데 그것이 10대 20대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저 이태호 목사의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장남이고 해서 나는 빨리 지금 커야 되겠다.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라도 부모님을 좀 도와주고 좀 봉양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졌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 때도 과격한 그런 운동은 피했습니다. 몸이 상하고 이런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피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의료보험 제도가 확립이 안 돼가지고 한번 다쳤다든지 병원을 가게 돼 병원을 간다는 그 자체가 공포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왜냐면 돈이 억수로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뭐 의료보험 제도가 다 확립이 돼서 국가에서 도와주고 또 개인 부담이 있고 하지만은 그때는 그러질 않았어요. 저변은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 세월을 계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이 겸손해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은 보람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게 살 것인가? 천국의 행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 천국의 샬롬의 축복, 평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이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절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오래 살아도 그 하나님 뜻이고 이 땅에서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자주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마치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국가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 이치예요. 내가 내 생명의 연한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 땅에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내 복음을 더 편만히 이 세상에 좀 전해야 되겠다. 넌 조금 더 있다 와라. 그러면 이따 가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지 제가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담임 목사의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돼. 분별의 은사. 아 저거는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게 인간적인 말씀이다.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 되죠. 얘기를 하고 무조건 담임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지했던 시대에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늘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그죠?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이 있어요. 하루길이 될까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육체와 영혼의 분리. 육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요. 썩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바로 순간에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 생명 끝날에 저는 그런 걸 묵상하게 돼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생사, 그 병로의 그 고통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생사병로.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부모는 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양육이 되도록 잘 이끌고 또 경제적으로 또 지원해 줄 거 지원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짐들 다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은 돈도 놔두고 가야 되고 명예도 놔두고 가야 되고 권력도 놔두고 가야 되고 나의 지식과 지혜 모든 거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십자가 먹고서 나 면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하나님 저 빨리 하여튼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뵙고 싶어요.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을 배워야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소통해야죠. 이 땅에서도 그 소통을 안 하고 기도로서 소통을 안 하고 주님과 동행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누릴 건 누려야 돼요. 꼭 천국에서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찬란한 아주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가슴 뛰면서 가슴 뛰는 일입니까? 가슴이 벅찬 일입니까?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도 헛되이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면류관을 받도록 늘 깨어서 노력하고 그 면류관을 받을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더 빨리 가고 싶어요. 그죠? 우리가 이번에 파리올림픽 하지만은 금메달 따고 싶은 사람은 빨리 경기를 좀 치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빨리 경기를 안 치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금메달 리스트가 될 수가 없죠. 빨리 64강, 32강, 16강, 8강, 4강 해가지고 결승전 그래서 금메달 따야 되잖아요. 금메달 천국의 금메달을 따야 돼. 천국의 금메달 그날을 항상 고대하잖아요. 그리워하잖아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 똑같은 심리예요. 그 똑같은 심리야. 천국을 그렇게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병든 신앙이야. 그거는 나 천국 가기 싫어. 천국 가고는 싶지만 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내가 쓰겠다. 금메달을 받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그렇죠. 우리의 태어난 날은 알지만 가는 날은 몰라. 아무도 몰라요.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여러분 저는 늘 그런 묵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참 저의 영혼을 과 함께 하늘나라를 갑니다. 하늘나라를 가는 그걸 보면서 좀 밑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합해 있는 그런 걸 환상을 봐요. 결국은 그건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 그리고 목사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귀하게 여겨야 돼. 허투루 그냥 막 물 쓰듯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들의 그 피땀이 흘린 그 헌금이에요. 헌금. 하나님의 돈이라고. 하나님의 돈.
그리고 이 땅에서 처신을 잘해야 돼.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야. 부하, 자기보다 밑에 있는 목사님들을 섬겨야 돼.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섬겨야 돼. 그리고 같이 잘 협동해야 돼. 같이 잘 협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를 해야 돼. 연구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하나님을 잘 묵상해야 돼. 하나님과 기도로서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지혜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 평론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목사는. 아무리 그 미사 여구를 늘어놓고 화려하게 그렇게 아주 철학적이고 인간적으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야. 울리는 꽹과리예요. 이 말씀 선포에는 그 목사의 그 신앙 인격이 품어져 나와요. 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영성이 품어져 나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설교예요. 우리가 말 몇 마디 하는 게 그게 설교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고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하고 목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야 돼요. 목사의 말투에서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니 저건 인간적인 말이야 이렇게 성도들이 받으면요 100년 1000년 그 설교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저 이태원 목사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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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아먹는 그런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건 그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설교자가 얼마나 그 기도로서 준비 안 하고 영성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설교는 꽝이에요. 빵점이야. 그건 설교 하나만 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e've been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라바냐 예수냐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바라바냐, 예수냐?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 25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이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은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긴 타락의 시작이 바로 선택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하면서도 그 자유의 남용으로 인간 이하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빌라도의 재판정에 모인 유대 군중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리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오늘날의 재판정에는 이런 의로운 사람을 죄를 주고 죄를 지은 악인은 석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돈을 먹고 뇌물을 먹고 구분 판결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고 그들이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그들을 약한 자를 벌을 하고 그 약한 자를 핍박했던 가해자는 무죄 방면하는 이런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판결을 굳게 하는 판사. 오늘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돈이 있는 돈을 많이 들인 변호사를 선택하면
내가 재판에 이기고 또 그 변호사가 정관 예우로 그 전에 뭐 대법원장을 했든지 아니면 무슨 부장 검사를 했든지 하면은 이 사람이 변호사 그런 사람 변호사를 쓰면 지는 그 판결도 다시 엎어. 그래서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선택하는 무지한 민족들이 있어요.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의롭고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걸 알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득 때문에 악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아파트에서 일본 돌을 가지고 이 주민을 그냥 찔러 죽였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이래.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왜 칼로 선량한 사람을 자녀 2명의 그 아버지를 왜 죽이냐 이거예요. 왜 죽이냐 이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여. 물론 일본도 관리를 하지 못한 관계 기관도 잘못이 있죠. 잘못이야. 왜 칼을 소지하게 만드냐고요. 칼을. 빌라도는 무리를 향해서 보라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실토를 했어요. 그러나 군중은 일제히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해도 이 투표에서 가반수를 얻은 사람이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쓰고 또 댓글 공작을 하고 이래가지고 무능하고 불의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정의감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입장이 난처해진 빌라도가 거듭 예수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군중은 더욱 소리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무리는 군중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 찬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을 받고 자기들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확 변하는 거예요. 180도로 변해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의 무죄를 호소했지만 군중의 소리가 이기고 이에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줘서 무리의 뜻대로 하게 했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라바는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바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히브리어의 뜻을 가진 이름의 소유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그의 정체는 마가복음에는 27장 16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마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7장 16절에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라고 소개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에는요 18장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감도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 23장 25절에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했어요. 이 바라바는 유대의 열심당에 소속한
반항운동의 수령이었던 듯 합니다. 빌라도는 6월절 대사면의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지만 군중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살인자를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베푼 자를 버리고 사랑을 깨뜨린 자를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을 고쳐주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을 저버리고 생명의 파괴자인 바라바를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군중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군중 속에 있어요. 지금 저들과 함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러한 무서운 유혹은 이미 우리 인간 속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어요. 배신과 배은, 더 나아가 손을 짓밟으며 미소하는 악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배신해요. 또 날마다 은혜를 배반해요. 배은해요. 그리고 손을 짓밟고요. 미소하는 악마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미움, 사기, 살인, 다툼.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인간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아프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저도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죽였어요. 바로 이 현장에서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맞아야 될 총탄에 누가 대신해서 경호원이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나를 살렸어요. 그러면 그 경호원한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가족을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희생에도 사랑에도 이러한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넓은 그 사랑이에요. 그러면 저들의 잘못된 바라바 선택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까? 첫째, 정의나 진리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한 변신과 변절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의나 진리에 대해서는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느끼지 못한다 이거야.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갔어야 할 제자들마저도 대세가 불리해지자 군중 속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소수자 편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권력에 대한 편승, 출세를 위한 기회주의가 바라바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바라바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대한 편승, 출세를 위한 기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속한 기관에서 이런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라바가 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바가 된 건 아니에요. 민중들의 그 인기를 얻고 또 권력을 얻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내 동료를 무조건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고 승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승진해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남을 세워주고 남을 칭찬해주면요, 윗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야, 과연 저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내가 나한테 가까이 둬야 되겠다.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직의 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그냥 A를 그냥 막 비난하고 무섭게 그냥 입에서 욕설을 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러면 야,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이 우리 조직에 있으면 우리 조직에 크게 화를 당할 거야. 아, 기업의 비밀을 빼가고 자기한테 조금 서운하게 해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기업의 우리 국가의 비밀을 빼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나. 그럼 바라보는 결코 용납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군중들 때문에 의인들은 재물이 되고 말아요. 배신과 변절이 그렇게도 쉽게 형성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와 정의에 대한 불감증 까닭이에요. 정의감은 마비되고 진리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현대인들의 죄가 오늘의 빌라도 법 재판정을 재현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배신과 변절의 천재들이 나라와 사회,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로 군림할 때 그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변절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천재들이 교회와 나라와 사회, 그 지도자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이 결국은 망해지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라바의 십자가였어요. 죽이라고 아우성을 친 군중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상흔을 바라보며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터진 베드로의 통해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몇 푼 안 되는 돈에 매수당할 수도 있는 더러운 물질 만능주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대제사장이 돈으로 군중을 매수한 기사는 없지만 무리를 충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충동에는 돈에 의한 매수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이 군중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은 제자, 예수님에게 입맞추며 배신한 제자 유다입니다. 예수를 팔 수 있었던 동기가 은 30을 얻기 위한 단순한 욕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가룟 유다가 원하던 권력이나 금력 같은 그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데서 저질러진 절망적인 배신 행위였던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기대는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초인간적인 기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뒤엎고 지상의 군왕으로 등극할 유대왕 예수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몫 단단히 보려는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재무장관 자리는 마타는 떡인 줄 알았을 거예요. 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까지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다투기도 했죠. 자기 출세를 가능케 할 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추대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은근히 달래온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배신과 이탈은 그렇게도 걷잡을 수 없이 신속히 진행되었던 거예요. 군중의 돌변한 변신도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그들의 육적인 욕심을 충족받을 수 없다는 심증에서 행해진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른 경험을 한 군중들의 입에서 바라바를 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기대할 것 없으니 바라바를 통하여 새로운 힘의 정치운동, 보리떡의 기적을 은근히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군중은
돈을 뿌려주는 메시아를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돈을 뿌려주는 대통령 후보자, 돈을 뿌려주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막걸리라도 하나 한 잔 사야 내가 너를 뽑아준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 아니었어요? 오늘의 군중도 이 만문의 위력 앞에 맥을 못 추고 하늘의 소망이나 보이지 않는 가치나 사랑, 희생을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돈과는 상관없이 보이는 무력한 예수는 처형해버리고 차라리 몇 푼 안 되는 현금의 인격도 지조도 팔아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몇 푼 안 되는 그 현금에 신앙 인격도 신앙 지조도 다 팔아버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목회자가 돼서는 안 돼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수고의 대가로 은 30이나마 받아 먹어야겠다는 유다의 심산이 있지는 않나요? 물질 황금 만능주의가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인간들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복수에 불타는 충동과 미움, 그런 것들이 바라바를 택하게 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군중의 복수심에 충동의 휘발유불을 질렀어요. 로마의 학정하에서 시달린 군중의 거칠어진 마음을 달래는 방편은 피를 보게 하는 거예요. 피로 물든 살인자 바라바를 군중의 영웅으로 내세우고 비겁하고 무력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복수심을 달래는 제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조용한 평화와 사랑의 힘보다는 투쟁과 혁명, 피해 숙청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악랄한 수단을 감행하는 자가 오늘의 바라바와 군중, 곧 공산주의를 업고 나타난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난동의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시에 군마를 타시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의 왕이 입성하는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이 군마를 타지 않으셨어요. 그 거칠고 힘이 있는 그 군마,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 말, 그걸 타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 그건 평화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도구입니다. 폭력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신 사랑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신 주님의 기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바의 선택은 폭력과 복수의 선택이었어요. 바라바를 선택한 군중은 드디어 피에 굶주린 짐승같이 예수님의 처형을 즐겼습니다. 그 피해 값을 유대민족은 잔인한 정복자에 의해 치르고야 말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 피값을 유대민족은 잔인한 정복자에 의해 치르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기원 후 70년 7월 하순, AD 70년 7월 하순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아부월 8일, 6월절 직전부터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는 다음날 새벽 성전을 공격할 것을 전 군대에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아부월 9일은 약 650년 전 BC 587년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바로 그날이에요. 이제 바야흐로 로마군 총 6만 명과 현지 지원군으로 구성된 4개 군단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도시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합니다. 성벽 너머에는 50만 명에 가까운 굶주린 유대인들이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일부는 광신적인 종교적 열심당원이고 일부는 비적들이지만 대부분은 무고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인구는 약 10만 명을 웃돌았지만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가두는 바람에 유다 바깥의 지중해와 근동 도처에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찾아온 순례자들로 인해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군의 포위 속에 갇힌 넉 달 동안 이미 거의 절반의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는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렇게 던져진 시체가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60만 명. 그때 티투스를 돕는 사람 중에 갈릴리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유대인 장군 요세푸스가 있었어요. 요세푸스는 티투스의 통역 역할을 했고 이 전쟁의 모든 일을 기록한 유대 전쟁사를 남긴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하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유대인들에게 로마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반란군들은 도망자들을 철저히 감시하여 탈주하려는 낌새만 보여도 즉시 살해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탈주한 사람들에 대하여 티투스는 그들이 원하는 곳에 살도록 허가했습니다. 탈주자들은 전 재산을 팔거나 값진 보물을 헐값에 팔고 금화로 바꾸어 그것을 입으로 삼켜서 로마군에게 도망친 다음 용변을 보고 거기서 찾아낸 금화로 필요한 것을 구입을 했던 거예요. 어느 날 로마군의 지원군으로 온 시리아군이 용변을 본 후 배설물에서 금화를 찾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이 광경을 본 지원군과 일부 로마군이 포로로 잡혀 보호되고 있던 탈주자들의 배를 가르고 금화를 찾는 바람에 하룻밤새에 2,000명이 살육을 당했어요. 티투스는 로마의 명예를 실추시킨 범죄자들을 처벌하려고 했지만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포기를 했어요. 전쟁의 발단은 로마의 통치 정책과 총독들의 부정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피지배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통치자로서 균형을 유지했지만 다신교 문화인 지중해 세계 안에서 그리스나 에스파냐, 갈리아, 북아프리카와는 달리 유대 속주는 일신교라는 독특한 문화를 지닌 지역이었고 이들은 일신교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일신교를 이유로 동화를 거부하고 로마와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켰던 거예요. 39년경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가 스스로 신을 자칭하고 제국 전역에 자신의 조각상을 성전에 세우게 한 사건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도록 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행히 칼리굴라가 죽어서 황제의 명령은 시행되지 않아도 됐지만 유대인들의 로마에 대한 불복종과 유대인들에게 대한 로마의 반감이 제국 전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속주의 총독 가운데 52년에서 66년 AD 52년에서 66년 사이에 총독이었던 벨릭스죠. 페스투스, 베스도예요. 그리고 알비누스, 플로루스 등 4명의 총독이 착취가 심했는데요. 특별히 플로루스 때에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플로루스는 체납된 속주세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화 17탈렌트를 몰수하고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1탈렌트는 노예 90명을 살 수 있는 값이에요. 서민 600명의 1년 수입을 합친 것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돈의 액수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은 성전의 거룩한 보물을 로마가 강탈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시위하고 봉기했습니다. AD 66년 시리아 총독 캐스티우스 갈루스가 로마군 1개 군단과 아그리파 2세의 지원군을 이끌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남하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해가지고 로마군 보병 5,300명, 기병 480개를 몰살시켰던 거예요. 유대인은 기세가 올랐으나 이 패전 소식을 들은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우스를 총사령관으로 해서 3개 군단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요세푸스를 지휘관으로 하는 대규모 병력으로 갈릴리에서 로마군을 맞아 싸웠지만 7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패배합니다. 이때 유대군 사망자가 4만 명, 포로가 1200명이고 사령관이었던 요세푸스가 항복을 했던 거예요. AD 68년에 네로가 죽고 다음 황제가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로 짧은 기간에 급하게 바뀌면서 전쟁은 중단 상태가 되었고 AD 69년 7월에 베시파시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베스파시우스는 유대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아들 티투스를 임명했고
AD 70년 봄 티투스가 로마군 4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거예요. 아부월 9일, 우리나라 그 월로 치면 한 7월, 8월을 얘기해요. 아부월 9일 새벽 로마군이 던진 횃불에 성전이 불타자 유대인들은 목숨보다 소중한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 끄려고 했죠. 로마군은 불타는 성전에서 살육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금부치를 약탈했던 거예요. 로마의 콜로세움 옆에 포로 로마노에 있는 티투스의 개선문에 유대인 포로와 노획물로 황금 촛대가 구조로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로마군에게 점령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어요. 6세기 반전에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는 50년 후에 다시 재건되었어요. 그러나 이때 무너진 성전은 오늘날까지 재건되지 못했고 유대인들은 잠깐을 제외하고는 거의 190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지 못하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를 세웠던 것이죠. 로마인 역사가 타케투스는 예루살렘 전쟁에서 사망자와 포로가 모두 6만 명이라고 썼습니다. 한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사망자가 11만 명, 포로가 9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 예루살렘을 탈출한 유대 저항군은 예루살렘 서남쪽 30km 거리에 있는 헤로디온과 사해 동쪽에 있는 마카이로스, 사해 서쪽에 위치한 마사다 요새로 들어가서 농성을 했습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4개 군단 중에 1개 군단을 보내어 요새들을 차례로 공략을 했어요. 이 중 마사다는 깎아지는 절벽 위에 구축된 천혜의 요새로 3년간이나 항전했어요. 로마군은 절벽을 오를 수 있도록 토성을 쌓았어요. 저도 이제 TV로 봤어요. 마사다 절벽. 봤는데 진짜 거기에서 양식과 뭐 이게 모든 물 같은 거 이거 다 거기서 그 자족을 하는 거예요. 자급자족을 하는 거예요. 이 마사다에는 이중의 성벽이 있었는데요. 바깥은 돌로 쌓았고 안쪽은 흙과 나무로 쌓았어요. 로마군은 공성무기로 바깥 성벽을 무너뜨린 후에 화공으로 이 불로 안쪽 성벽에 불을 질렀는데 바람 방향이 갑자기 변하면서 성벽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항군 지도자 엘르 아자르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인을 죽인 우리를 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살아서 로마군에게 능욕을 당하고 노예로 사느니보다 자유롭게 기꺼이 죽자고 해서 남은 사람 모두 자살을 합니다. 가장이 가족을 먼저 죽이고 남은 가장들이 조를 나누어서 죽여주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스스로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요새 안에 1년 이상 버틸 식량과 물과 전쟁 물자를 그대로 남겨놓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죽는 이유가 물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물자가 부족해서 자기네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유대 정책은 대체로 자기네가 죽는 건 뭐예요? 의인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인 죄로 어떻게 돼요?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잖아. 로마의 유대 정책은 대체로 관용 노선이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에 존재하던 대제사장 제도도 폐지되고 산헤드린 공의회도 해산되고 사두개는 몰락을 했어요. 군대를 상주시키지 않았던 예루살렘에는 일개 군단과 그 보조병을 합쳐서 1만 명이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전쟁에서 하나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예언했고요. 무너진 유대인의 도시가 아닌 새로운 천상의 예루살렘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군대에 포위되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탈출했어요. 620년대에 무하마드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을 때 이 무하마드가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하고
유대인의 예언자들을 경배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하마드에게도 성전의 파괴는 신이 유대인들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이슬람에게 하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그 참화의 잿더미 속에서 현대 유대교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위한 예루살렘 성소의 씨앗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예수님 처형 이후 2000년 가까운 세월 유대 민족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복수에 이은 복수의 연속으로 피로 물든 역사를 이룩하고 살아왔습니다. 2차 대전 시에 히틀러에 의한 600만 유대인의 학살은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보여준 비극의 단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그것은 불감증에 걸린 안일주의와 출세주의의 눈먼 변질자가 되느냐 아니면 진리편에 서느냐의 선택이에요. 바라바냐 예수냐? 그것은 살인자를 영웅으로 섬기고 지옥의 자식이 되느냐 아니면 평화의 왕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의 결정적인 선택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바냐 예수냐?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불감증에 걸린 안일주의와 출세주의의 눈먼 변질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편에 서게 하옵소서. 살인자를 영웅으로 섬기고 지옥의 자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평화의 왕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